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장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게 하신 표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두 흩으시고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 4,000명이 주님을 따랐다면 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남은 떡 광주리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고 배에 탄 것입니다. 7 광주리나 남았는데 그 7 광주리를 투고해서 가져오면 두고두고 잘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배에 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또 굶주리겠구나 라는 불안감에 제자들이 휩싸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떡 문제로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이 먹는 떡에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경고하십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룩에 대한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깜빡 잊고 가져오지 못한 떡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주님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이 표적, 5병이어의 표적, 7병이어의 표적을 단순히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신 것인데 그것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의 위험성은 순식간에 그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헤롯,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여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쉽게 말하면 세속주의요 물질주의적 가르침입니다. 즉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세상의 힘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주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를 의뢰함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같이 읽지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제 떡에 대한 걱정은 좀 그쳐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몸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떡 걱정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이 둔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harden이라고 했습니다.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까? 왜 강팍해진 것입니까? 제자들 마음 속에 있는 세상적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가면 한 자리 할 거다. 이 세상적 야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지 그 중대한 목적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걱정은 떡 걱정이 아니다. 누룩이다, 누룩. 죄를 조심하라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 누룩을 내어버리기 위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인 나를 너희가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또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 같이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고 참 더디 깨닫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역시 이 제자들 같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둔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로 인해서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럽고 늘 주를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